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예, 아멘. 정말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받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에 있는 족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회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책을 하나 좀 소개하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빅토르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안 읽어보신 분은 저는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건데, 이제 제목을 죽음의 수용소라고 번역해서 조금 하긴 하는데요. 이분이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정신과 의사였고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제 2차 세계대전 때 가족들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부모님이 가스실에서 죽음을 겪는 것을 목도했고, 이 책은 그곳에서 자기가 겪었던 것들을 책으로 쓴 수기예요. 그러면서 봤던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치 편에 서서 오히려 같은 동료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은 자기에게 배급된 단 하나의 빵을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에서 내어주는 그런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 그 선택의 자유는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인생의 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나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 유지 또는 자기의 유익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똑같은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를 위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분이 뭘 깼냐면, 수용소 경험을 통해서 그렇구나. 사람이 환경과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은 전적으로 나의 몫이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가끔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어. 환경 탓이야, 상황 탓이야, 이렇게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은 어쩔 수 없지만 나의 행동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얘기를 잠깐 해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초반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그때까지 고민됐었으니까 정말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들, 그렇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일까? 내가 이 일하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별히 직업 선택할 때, 이제 대학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취직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 내가 어떤 직장을 하는 게 정말 하나님에게 합한 직장일까요? 그런 고민들을 해요, 안 해요? 하죠. 하죠. 그런 고민 있는 사람 있으세요?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있으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구나. 다 분명하구나. 혹시 저한테 물어보라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무 데나 가라고. 고민할 필요 없다고. 그게 사람이요, 일봐도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할 때 먼저 고백하는 게 적성 아닌가요? 적성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자기의 적성에 맞게 직업을 선택할 것은 불과 200년이 채 안 돼요. 그 수천 년의 기간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가 농부면 나도 농부로 살고, 우리 아버지가 노예면 나도 노예로 살고,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왕자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직업을 선택해야 됐어요. 즉 자기의 적성에 맞게 직업을 선택한 것은 불과 150년도 채 안 돼요. 아주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소위 수많은 기라성 같은 영웅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들 중에 대부분은 내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위대함을 성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내가 하는 일과 소명과 관련돼서 정말 아주 중요하게 저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이 부분 정말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이 길을 가라 단 하나의 길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A에서 B까지 가는 것,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건 정하셨지만 나머지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 나의 선택에 따라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성이 중요해요. 그런데 적성이 없다고 해서 그 일을 감당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고등학교 공부 못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수학 4점 맞을 때니까 와 웃더라고. 근데 저희 학년 평균이 7점이었어요. 괜찮죠? 근데 저희 학교가 선생님들이 잘 못 돼가지고 옛날에 1200제라고 이제 동경대학 들어가서 나왔던 시험 문제가 있어요. 저희 때는 알아요.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냈으니 누가 알아맞히겠어요. anyway, 어쨌든 제가 그때 그 일을 충분히 수포자가 되기는 했는데, 사실은 저는 공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과점을 하셨습니다. 꽤 크게 하셨어요.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서 제일 큰 제과점이었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에 케이크 뭐 3,400개가 그냥 그 하룻밤으로 팔리는 아주 큰 제과점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기술자가 호텔 뭐 케이크 전문가로 가는, 근데 하필이면 저희 제과점이 어디 있냐면 학교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나요?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어쨌든 그 데모가 일어나면은 저희 집에서 전경들이 빵을 주문하는데 저에게는 시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그런 환경들, 그러니까 공부하고 참 먼 환경 속에서 저는 자라날 수밖에 없었고, 또 제가 자발적 수포자가 됐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환경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은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서바이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힘밖에 없었다고. 노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 밑에가 들어오면서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딱 2번째 간증이에요. 이 교회에서 왜 이러지? 목사님 때문에 그런가 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큰일 제가 퇴학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동기를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목 선생님이 미션 스쿨이라 미국에서 학위 마치고 처음 교목을 하는데, 신예고등학교는 교목 힘이 엄청 세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음 왔을 때 제가 딱 나오니까 학교에서 얘를 퇴학시키자고 그랬는데 얘를 잡아보자라고 한 거예요. 또 그때 학생 중에 제 친구 아버지셨어요. 신성복회 장로님. 그래가지고 두 분 때문에 제가 퇴학을 안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분이 저에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인생이라는 경주가 있는데, 저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마지막이니까 이 출발선상에서 네가 아무데나 뒤쳐져 있다. 그래서 네가 주저앉으면 격차는 더 벌어지는데, 네가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네가 앞으로 달려나가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줄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학생 중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부 수포자라고 그랬잖아요. 수포자에게 수학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인생이라는 절대치가 있다. 근데 절대치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어 그때는. 근데 내가 이해를 해야 퇴학을 안 당하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절대치 안에 네가 아무리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어도 절대값은 앞에 부호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플러스 하시면 플러스 인생 될 수 있다. 그 하나님께 너 인생 맡기지 않겠냐, 그 전때 초청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전에 은사 체험도 했어요. 그 열심히 하시. 그래도 그것이 제 인생을 안 바꿨는데 그때 그 한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더라고. 두 분의 이야기가. 그래서 그때 제가 내 예수님을 정말 내 개인적 구주로 고백하고 모든 거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공부하고 제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 3년은 2년 한 반 정도 뭐냐, 저는 상황이 그때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면 해도 안 되는 거니까.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빵 주문하면 빵을 사고 있어야 되니까. 부모님이 이해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공부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5월부터 공부를 했어요. 아주 뒤늦게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환경은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10대, 20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니에요. 제가 창세기 얘기했죠. 우리는 환경의 주인공이다. 환경은 나를 통해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름을 짓는 자다. 내 삶에 내가 이름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희망이라고 지면 내 삶은 희망으로 바뀌는 거고, 내가 절망이라고 하면 저는 절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제 혹시 뭐 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는 제가 말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저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요. 저는 사람을 만날 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다시는 안 만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뭐 어쩔 수 있게 만나기도 하지만 일단 그러기는 해요. 자, 소명 얘기. 여러분, 적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적성이 없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중세는 거룩함과 거룩한 것을 구별했었고요. 이것을 깬 게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은 뭐냐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을 깨면서 모든 것이 거룩한 거였었잖아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성직이었다고. 성직. 이게 거룩한 일이었다고.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 일과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마틴 루터 했던 일이 뭐냐면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다. 그렇죠? 이게 직업적 소명설이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예비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태도다.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어떤 구두를 만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본어게인 했습니다. 루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구두 수송공인데 내가 예수님이 거듭났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좋은 구두 만들고 싸게 팔라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구두에 십자가를 새기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직업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죠. 또 게다가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죠. 요즘은 뭐 젊은 30, 40대 3, 4년, 5년, 10년 다니면 바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2, 3년마다 옮겨서 내 빨림을 키워야 되잖아. 아니에요? 모르세요 그거? 서양 애들은 그래요. 보통 2, 3년 다니다가 옮기면은 샐러리 올라가고 직급 올라가고 다 그렇게 벌림 키워가더라고. 하여튼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2, 3년 지나면 옮겨갈 건데 그거 내가 뭘 선택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죠. 제가 목사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 뭐냐면 적성에 맞으면 좋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내못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그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의미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실은 포로 수용자 삶은요, 위대함과는 하나도 상관없어요. 무엇을 어떤 성취할 만한 기회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타협하거나 그냥 살아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비록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일은 아니지만 내설만이나 안지만 그 가운데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Man Search for Meaning이에요. 이 책의 주제예요. 삶이 아우슈비츠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누가 보기에 포로고 죄수고 그럴듯한 삶이 아니야.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남들에게는 소위 대기업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직장이야. 남들에게 뭐 그럴듯하게 월급 많이 받는 일도 아니야.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나도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삶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 늘 기대하잖아요. 삶에 내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나에게 기대를 해요. 우리는 늘 삶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요. 아니에요. 삶은 나에게 질문 던지고 대답하는 건 나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질문 던지고 삶이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답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써내려가는 거고, 내가 써낸 것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미래라는 얘기고, 오늘 이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중간에 본문이 바뀌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제가 이제 첫째 주, 둘째 주에 보니까 생각보다 젊은 성도님들이 많더라고. 뭐 특별 예배 때 많은 건 이해가 돼요. 수요일날 잘 안 나오거든. 놀러 가거나. 근데 많이들 나오시더라고. 또 지난주엔 또 손으로 애가 조금 편집까지 줘서 엄청 감동했는데, anyway, 뭐 하여튼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둘째 주를 보내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문자를 보내서 혹시 제가 본문을 바꿔도 됩니까? 바꾸고 이제 제가 이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 이 설교는 오늘 제가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저희 총신대에서 제가 학교 채플 때 저희 학생들, 제자들을 놓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신대 학교를 졸업할 때 아이들이 고민이 많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정말 고민이 많았던 20대, 고민이 많았던 30대로 다시 돌아가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하신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여기 인생 살아오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지금 뭐 50, 60, 70은 없어 보여요. 하여튼 이렇게 뭐 여기 계시는 분들 그런 생각하지 내가 혹시 하나님께 나에게 기회 줘서 그때 다시 되돌아가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특별히 내가 정말 이 길이 맞나? 저는 정말 제가 유학 가서도요 40대 초반까지 이 길이 진짜 만나는 회의가 굉장히 많았고, 그때 이제 캠브리지에서 의학 전문대학이 처음 생겼을 때 목사보다는 의사 되는 게 훨씬 더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게다가 그때 우리 아버님이 쓰러지신 다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막판에 1년을 엄청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 신학을 계속 공부하는 게 맞는지, 목사가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이건 처음 얘기예요.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이 길이 진짜 맞는 걸까? 이 길이 진짜 맞는 걸까? 그런 갈등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오늘은 창세기 기록된 이 두 개의 족보에, 원래는 제가 5장을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읽으면 우리 또 조 목사님 기절하실까 봐 제가 친절하게 짧게만 했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두 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4장은 누구의 족보죠? 가인의 족보. 그리고 5장은 아담의 아들이 죽고, 그렇죠? 그 다음에 셋의 족보예요. 두 개의 족보예요. 그래서 4장과 5장이 있다 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20절과 22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0절과 21절, 22절 시작. 간단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여기 지금 그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후손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하나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친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 가인은 각종 기계를 만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간략하게 소개가 돼요.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 가서 뭘 지었다고요? 성을 지었어요. 성. 이 무슨 말이냐면 가인의 후손이 했던 일은 뭐냐? 도시를 만든 거예요. 도시문에 도시.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지으면 아무래도 그 필드보다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죠.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겠죠. 사람들이 많아져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대량 생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했던 게 뭐냐? 소위 야발이에요. 그래서 소위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음식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과 지금부터 한 120년 전만 해도 영국 노동자들 하루에 12시간 일을 했어요. 여러분 복이에요. 9 to 5 너무 복이야. 뭐 앞으로 주 또 5일째까지 된다고 하니까 되면 너무 할렐루야겠지. 하여튼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때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일만 계속하다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겠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임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권사님들 좋아하시네. 하여튼 필요한 거야. 그래서 뭐가 나와요? Let me entertain you. 소위 엔터테인 그 회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그게 뭐냐? 그게 여기 유발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자, 지금 대량 생산이 되고 영을 즐겨. 근데 이것이 일정하게 자동화 시스템이 안 되면 이게 잘 안 돼. 이거 자동화 시스템 만든 게 누구냐? 그게 두발 가인이에요. 제가 지금 요즘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 가인의 후손은 성을 쌓고 문화를 만들고 혁신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창세기 4장에 보여주는 가인의 족보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창세기 5장이 기록된 셋의 후손은 어떤가?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태어나고 아이 낳고 죽고
태어나고 아이 낳고 기껏해서 내가 죄송합니다 죽었는데 묘비에 1963년 2월 9일생 뭐 2040년 뭐 3월 20일에 죽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의 족보를 보면 어디가 루킹 굿이에요? 가인이 훨씬 좋지, 안 그래? 이상하게 우리가 그런 컴플렉스가, 그건 인정해야지. 가인의 족보가 보기 좋아요. 괜찮아. 가인 후손은 성을 건설하고 도시를 형성하고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셋 후손은 뭐냐? 그냥 애 낳고 죽은 거밖에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어요. 두 개의 가문 가운데 어디가 그럴듯해요? 가인의 가문이 훨씬 그럴듯하지.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어떤 가문이 되고 싶으세요? 가인의 가문이 되고 싶어 하지. 저도 가인의 가문이 되고 싶어요. 가끔 누가 TV 보면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오늘 그냥 자유롭게 하니까 누가 뭐 아버지가 뭐 어디에 대학도 엄마 어디에 명문이네 그래. 제가 엊그저께 TV 보다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있으면 진짜 명문일 텐데, 우리 엄청 명문가일 텐데. 동의 하나만 할 수 없고. 가인의 집안이 훨씬 더 화려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성경을 보면 그 화려함은 다 사라지고 셋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4장과 이 5장의 족보를 읽을 때마다 너무 위로를 받고 막 눈물이 나요. 너무 내가 감동이 돼요. 창세기 보면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다고 그래요. 얼마를 예비했어요? 120년간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노아가 방주 예비한 것이 어떤 때냐?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노아 홍수에 내리기 전까지는 적어도 창세기를 보면, 소위 창조과학 얘기 보면 그때는 지상에 비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대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어서 소위 온실효과 때문에 그 땅에서 안개가 올라서 온 짐에도 적시는, 그래서 소위 인류가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외선 노출도 덜 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그런데 창세에 보면 하늘에 샘이 터지고라는 표현이 있죠.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제가 이 창조과학 얘기를 들어서 보면, 자 그러면 비가 한 번도 안 내렸던, 비라는 것을 never heard of,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로 세상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때로 비 많이 왔죠.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이따 9시 10시 사이 비 엄청 온대 조심해서 와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라는 걸 경험했으면 할 텐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비라는 게 온단다. 근데 그 비가 온 세상을 다 덮는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을 거라고. 낙엽을 봤으면 상상이 될 때 상상이 안 돼. 근데 그 120년을 어떻게 해요? 방주를 예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늘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소위 일종의 뭐 요즘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영화도 나왔는데 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상상력과 성경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노아의 심정에서도 읽어보고 하나님의 심정에서도 좀 읽어보고 이렇게 읽어봐야 이 성경의 이게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의 그 여백의 맛이 막 드러나거든요. 이게 제가 성경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어. 너무 좋지. 근데 여러분 거기만 보지 마시고 그러면 그때 다른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노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랬겠지만 노아 비웃었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SK 하이닉스 주식을 샀어요. 엔비디아 주식을 샀어요. S&P 500 ETF 투자를 했다고. 그 중에 누구는 여기 땅을 샀단 말이에요. 평촌에 지금부터 50년 전에 여기 땅을 샀으면, 제가 몇 년도더라? 2007년도에 요 근처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처음 제가 깜짝 놀랐어. 여기 대도시였는데 여기 트랙터가 지나가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 그때 불과 그때만 해도. 지금 엄청 비싸잖아요, 아파트. 전 뭐 여기 넘사벽이요. 여기 사시는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Anyway,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20년 동안 누구는 주식 투자해서 뭐 10배가 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건물을 사서 부자가 됐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자식이 취직했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그 120년 동안 노아가 한 일은 뭐예요? 방주를 예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이게 진짜 맞을까? 내가 뭐 하는 걸까? 자식이라고 안 그러고 아버지 예수 믿으면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적당히 남들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라고 그런 얘기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그 120년 동안, 여러분 노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120년 동안 남들은 건물을 쌓고 아파트에 들어가고 20억 30억 돈 자랑하고 할 때에 노아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뚝딱 망치란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노아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시간에 누군가는 클릭해서 주식 투자하고, 누군가는 부동산 정보 보고, 누군가는 뭐해서 이득을 남기고 승진을 하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아파트를 하고, 누군가는 우리가 신앙생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예배는 그 시간에 그렇게 시간 보는 학생들 그렇잖아. 중고등학생들 학원 가고. 그게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배하라고 그랬을 때 내가 경험이 나 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그런 증거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쉽지, 경험도 안 해요. 증거도 없잖아요.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120년으로 쭉 데려가서 내 과거의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기만 해도 내가 그렇지 그러고 견뎌낼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하고 저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 텐데, 그게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옆에서 막 자랑질하고 그러고 있는데 노아가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저는 어느 어쩌면 이게 20대 30대 저의 고민이었어요. 남들은 빨리 가, 나만 뒤처진 것 같아. 저희 아내가 동기들을 만나면, 제가 가난한 유학생이잖아요. 그것도 제가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제가 캠브리지에서 공부하면은 뭐 되게 제일 많은 사람이 서울대, 간헐적으로 연대, 고대 한 명 있었나 말았나 그래요. 그 부인들이 되게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저희 아내 이대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 그런 동기들이야. 근데 네 남편 뭐 하노 그러면은 그거잖아요. 졸업하고 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다 알만한 대학의 교수로 가요. 총신대 뭐 교회에서 나는지 누가 알아줘. 하여튼 그냥 그래. 우리 아내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저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에게도 있었겠죠. 이거 외에 뭐 한두 개겠어요? 이차수 목사님 보면 부럽고, 우리 조 목사님 보면 부럽고, 참. 그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아는 그 상대적 박탈감과 씨름하며 살아있던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보면 위로가 된 소리, 그게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더라.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어요. 안드레가 야 우리 메시아를 보러 가자 그랬더니 빌립이 그랬더니 이제 나다나엘이 따라간 거예요. 딱 보자마자 내가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보았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때 나다나엘의 심령이 어땠을까? 보세요. 나다나엘이 무엇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나요? 그가 평촌 드림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여기 설교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저기 분당 우리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그 다락봉에 갔더니 누가 그러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모님이 라영환 교수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봤대. 그치 뭐 내가 뭐 지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20대 30대 때 라영환 그게 누구?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뭔가 나다나엘이 그럴듯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보신 게 아니에요. 그를 기억하신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 할 일 없이 초라하게 앉아있던 그를 보시고 기억하신 그 부르심, 그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한 일, 큰 일, 좀 그런 일이 하나님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마음이에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냥 앉아있던, 무슨 큰일 한 게 아니에요. 남에게 내설 맞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족보를 봅니다. 가인의 족보는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성을 쌓고 문화 혁신을 이루고 문화를 건설했어요. 근데 셋의 후손은 뭐예요? 낳고 죽고 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 족보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가인의 족보에는 연수가 안 나와요. 근데 셋의 족보에는 연수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하루를 보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다 되게 그래요. 남들이 특별히 내놓을 만한 게 아니야. 그냥 그런 삶을 살아.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계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를 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 일상을 그냥 그 힘들게 살아가는 내 인생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그 퍼즐을 맞추다 보면 퍼즐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뭐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할 때가 있어.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어. Don't worry. 그럴지라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나를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퍼즐을 맞춰 가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가려진 면목을 벗겨주시고 눈에 눈물을 씻겨주신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니까 이름이 뭐예요? 주혁. 훌륭하다. 야, 너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라는 하나님의 인정이 여러분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진짜 이 길이 맞나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은 주어진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태도에 따라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간증 하나 좀 할게요. 저희 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교수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참 고민이 돼요. 저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1명이에요. 근데 차마 제가 하나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 2014년 4월 21일 세월호가 있고 난 지 얼마 후에 우리 제 둘째가 23살의 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저에게 4월은 진짜 힘든 달이에요. 우리 아이가 죽기 딱 정확히 3주 전에 우리 3월 30일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주 뒤에 우리 아들이 딱 죽었다는 소식 들으니까 사람이 그러더라고. 부모가 죽으면 과거를 잃어버리고 자식이 죽으면 미래를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제가 그 1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대상포진이 났었는데 대상포진의 고통이 하나도 고통으로 안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두드러기도 있긴 있었고 좀 따갑긴 했지만 그냥 살다가 이렇게 식중독이 안 사라지나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 이거 대상포진인데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래서 했더니 근데 뭐 다 난 것 같아서 그냥 가시면 돼요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그렇게 아주 그냥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세상에, 저희 아이가 하여튼 경쟁심이 많아요. 늘 저를 이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욕심이 죽는 것까지 저를 이겨가지고 제가 이게 그냥 조사 때 제가 그냥 서구식으로 그냥 했던 얘기긴 한데, 근데 걔가 자기 아버지를 이겨봤다고 아주 짧은 삶을 살았지만 정말 뜨겁게 삶을 살았어요. 제가 2013년 4월 20일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썼어요. Sunday, the most precious day of the week. 그러니까 주일은 뭐냐? 한 주간에 있어서 가장 귀한 날이다. 이렇게 제가 이 아이가 간증을 했습니다. 이 주일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의미냐면은 소위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다른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어요.
공급받는 시간이었는데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 좀 소개를 할게요. 주일날 교회, 한인교회는 오후 예배 드리니까 오후 예배 드려서 청년부가 다 끝나면 저녁 8시, 9시 집에 들어가요. 그럼 월요일날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저녁 10시에 지금은 이제 보이스톡이지만 옛날엔 그 페이스 그 라이브 톡이 있어요. 그거로 1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화요일날은 퇴근 후에 VCBMC라는 소위 이제 젊은 크리스찬 빈스 모임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가고 목요일은 제가 좀 더 간증 더 할게요. 트라팔가 스퀘어에서 홈리스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은 금요기도에 가고 토요일은 이제 청년부 리더 모임과 교사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한 주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야, 저건 목사 아들이라고 맨날 교회만 했나 보다. 그럴 텐데 이 아이가 그 회사 고과에서 톱 레이트를 받아가지고 그 서양은 월급이 팍팍 뛰거든요. 걔가 20% 월급이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장례식을 할 때에 제가 평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장례식을 했는데 한 250명 정도가 왔어요. 그 중에 약 한 60%가 영국 사람이었어요. 한 친구는 에콰도르에서 일하다가 우리 아이 소식 듣고 비행기 타고 날라오고, 또 한 친구는 스위스에서 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도 장례가 나도 제주도는 안 가죠. 왜? 궁들이 있잖아. 수도권은 가고 아주 집안이면 그래도 내려가지만 아닐 경우는 이렇게 몇 가지 룰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외국에서도 오는 거예요. 또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이제 제가 이제 사실 부자지간이라는 게 썩 친하진 않아요. 제가 친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원래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He was little Jesus, 작은 예수였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페이스북을 쭉 프린터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저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우리 아들을 본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우리 아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도전도 받게 되고 그래서 제 남은 인생은 제가 살고 싶은 삶보다는 우리 아들이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한 10년간을 살아오기는 했어요. 그때 이제 회사 대표가 저한테 편지를 하나 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양 사람들이 그 이빨은 말은 안 하거든요. 솔직히 자기는 우리 둘째가 그 이 회사의 그 다음에 리더가 될 것을 기대했었는데 원더가 정말 안타깝다고 손편지를 이렇게 써서 저에게 주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는 우리에게 뭐냐 하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의 근본이 됐던 것 같아요. 찬양 중에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곡이 단조잖아요. 이건 어떤 고백일까? 아마 한 주간을 돌아온 탕자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 어거시 그런 얘기는 하나님 당신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을 수 없다고 어떤 하나님 안에서 위로 얻고자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었을 것 같아요. 그 멜로디 자체가. 근데 우리 아들이 어쨌든 그 주님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예배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 학원 때문에 예배 포기하지 마세요. 훨씬 중요합니다. 장담합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의 삶에 변화가 생긴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얘가 고등학교 때 사고를 많이 쳤어요. 머리 이렇게 기르고요, 똥산 바지 입고 이렇게 쇠굿을 달고. 제가 뭐 청년 링킨팍 알아요? 하드락? 제가 거기도 들어요. 왜냐면 아들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저도 하드락 듣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막 이렇게 살았던 애가 이제 제가 이제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할 때에 그 교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그 부흥회 할 때 목사님이 마침 저 아는 지인이어서 런던에 이제 잡을 얻게 돼가지고 그 목사님 집에서 잠깐 홈스테이 하다가 거기서 본어게인 체험해가지고 한 3년 개판으로 살고 그리고 한 4년 정도 의미 있게 살다가 천국 간 아이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제가 목요일마다
홈레스 전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뭐 교회에서 상품 줘도 전도 잘 안 하지만 제가 이 아이 집에 가봤더니 그 NIV라고 이렇게 NRSV라고 영국에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이렇게 두꺼 개인 돈으로 사서, 그리고 개인 돈으로 음식을 사서 이제 노숙자에게 전도를 하는 일을 했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이제 친구들 중에서 들었던 거예요. 얘가 워릭 대학을 나왔거든요. 워릭 대학을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하루 도서관에 가서 길을 가는데, 거기는 대학이 일반인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홈레스들도 있어요. 근데 홈레스 한 명이 딱 오더니 우리 아들한테 그러더래요. 햄버거 하나 사줄래? 그러더래요. 근데 우리 아들이 딱 보고서는 사줬대, 햄버거를. 근데 햄버거 먹으면서 갑자기 이 친구가 우리 아들한테 또 그러더래요. 야, 사실은 내가 내일 잡 인터뷰가 있는데 이제 홈레스를 벗어나고 싶어. 근데 알다시피 내가 냄새도 나고 옷도 없고, 내가 잠도 잘 곳도 필요하고 면도도 하고 옷도 사입고, 그래서 돈 줄래 그러더래요. 갑자기 죄송하면 이게 호구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 이게 햄버거를 사과로 떴더니 껍질도 깎아달라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순간 당황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냐면 해주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저희 외국인들은 다 그러겠네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제가 저희 두 아이들을 학비를 대준 적이 없어요. 가끔 용돈만 줘도 다 자기들이 융자받고 했던 아이거든요. 근데 딱 봤더니 그 당시 자기 안에 밸런스가 400파운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환율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걸 뽑아다가 테스코 가서 이제 면도기 사주고, 그다음에 그 세면용품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옷도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왜냐면 숙소도 또 돈을 잘못 쓸 수 있으니까 숙소까지 해서 잠을 자게 해주고 빠이 한 거예요. 걔한테는 정말 큰 돈이에요. 왜냐면 지가 알바해서 돈을 썼던 거니까 파운드당 약 한 1,500원 정도 되니까 꽤 큰 돈이잖아요. 60만 원 정도 돈이란 말이에요. 꽤 큰 돈. 다 쓰지는 않았겠지만 지는 다 썼다고 하는데 어쨌든 꽤 썼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고 걔가 런던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기도 모임 가기 위해서 VCBMC 모임가 지하철을 타러 딱 섰는데, 갑자기 기차가 도니 하나님이 너 그 차 보내고 다음 차 타라는 음성이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차를 보내고 다음 차를 tas어요. 다음 차를 딱 타서 앉았는데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말을 걸더래. 영국 런던은요 말 안 걸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상황이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얘기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원래는 홈레스였는데 자기가 변화를 받아서 지금 간증하러 간다고 그러더래요. Not the same person.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는 뭘 봤을까요? 자기가 했던 일에 결과를 봤겠죠. 그래서 자기가 그 도전받고 남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매주 목요일은 7분의 1을 헌신을 해서 사비를 털어서 홀푸드, 유기농 음식 사주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글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9월 13일에 우리 아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방금 성령께서 이끄신 일에 대해서 간증하고 싶습니다. 방금 경한 일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킹스크로스를 향해 가는 지하철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서 다른 칸으로 옮겼습니다. 일이 두세 번 반복되었고 결국 내 마음이 평안해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고 내 옆에 앉아있던 자말이라는 사람이 말을 걸어와 언젠가 함께 기도모에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을 말했고 그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1년 반 전까지 마약 중독에 빠진 노숙자였으나 하나님을 만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서 위로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간증에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그의 복음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해보니 거치지 없었고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그는 직접 시험해보고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잔말은 내게 참된 믿음이란 행동이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저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제가 최근에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던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 형제를 내게 인도하셨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그에게 작은 선물로 마틴 루터 킹의 설교집을 건넸습니다. 그는 마틴 루터 킹을 잘 몰랐기에 내가 하나님과 기도의 사람이며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던 불의와 차별에서 옮긴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와 내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고 짧지만 복된 교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그냥 간증이에요. 물론 자말이 처음에 자기가 만났던 그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리 아들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몇 년 전에 했던 일의 결과를 보게 됐던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했던 일에 열매를 보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퍼즐을 담담하게 맞춰가면 돼요.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에게 주님은 가인과 세세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위로를 주십니다. 가인의 족보를 보면 루킹 굿이에요. 화려해요. 성을 쌓고 도시를 형성하고 문화를 만들고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가인 쌓던 화려함은 다 사라지고 셋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둘 차이를 보여주는 게 에녹이에요. 에녹은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을 때 가인은 예배하였어요. 우리 창세기 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차이가 두 집안의 역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갔음을 바라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새 역사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안이 새 역사를 만듭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회의가 들 때에 셋의 족보를 통해서 위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집안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인의 화려함은 다 사라지고 셋의 후손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것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나의 눈물과 나의 웃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야긴과 보아스라고, 내가 우린과 둠빔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울리는 치킨 수프로 번역된 치킨 for the soul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발티모어에 어떤 그 사회학과 교수가 자기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어요. 그 과제는 뭐냐면 거기 그 슬럼가에 가서 거기 있는 아이들 200명을 뽑아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에게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하는 말이 뭐냐면 He hasn't got any future. 그러니까 쟤는 미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학생들, 다른 학생들에게 그 인터뷰했던 학생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조사하게 한 거예요. 그 중에 12명인가가 14명이 주소가 확실치 않고 186명의 거주지가 밝혀져서 그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어메이징한 것은 뭐냐면 그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교수, 변호사, 그 다음에 엔지니어,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이 된 거예요. 미국의 현실에서 슬럼가에서 자라나면 대부분 갱스터가 되거나 마약 중독자가 되어요. 10이면 9이 그래요. 그걸 뚫고 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200명 중에 어쨌든 14명 뺀 나머지 186명이 미국의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비결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지독한 가난과 불행한 환경을 딛고 이제로 오를 수 있었느냐? 원인이 뭐랬더니 They all singled out one person. 그들이 다 한 사람을 지목하더라는 거예요. There was a teacher. 선생님이 있었다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받아들였고 교수님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비밀이 뭐냐? 비법이 뭐냐? 아이들을 어떻게 동급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I loved those boys. 이분이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공립학교잖아요. 자기도 평촌에 오고 싶었겠지. 아니면 3번이라도 가고 싶었겠지. 그 슬럼 3번? 아니 3번이라도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평촌과 3번 가고 싶었겠지. 안양 가고 싶었겠지.
자기도 학원가에 있는 아이들 가르치고 싶었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라고 슬럼가에 했었겠어요? 하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슬럼가에 있는 아이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동료는 좋은 데서 대접받고 가르칠 때 자기는 이것을 힘들어 알고 실험했었을 거 아니에요. 환경은 내가 결정할 수 없다니까. 하지만 환경에 대한 반응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분이 한 일이 뭐냐? I loved those boys.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결심한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은 거칠었고 아이들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으로 결정했고 그 선택이 아이들의 삶을 바꿨어요. 여러분,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 상황을 바꿉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회의가 들 때 세세족보를 통해서 위로와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120년간을 뚝딱뚝딱 망치라던 이 노아를 기억하십시다.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있던 나다니엘을 기억하시는 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큰일 해야 되겠다. 그건 강박관념이 있죠. 그래서 좌절되잖아요. 그거 버리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새 역사를 만듭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저는요 강추합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정말 아이와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에요. 무화과나무에는 나다니엘을 보신 그 주님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저는 고민 많고 갈등 많던 20, 30대 돌아간다면 저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계속하면 되는 거야.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자, 자기 손 가슴 대면서 시작. 괜찮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자, 한 사람씩 해야 돼요. 여기 또 안에 계시다 마음 삐지지. 네, 카메라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성준. 자, 그러면 서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강선중 잘하고 있어. 강성준 잘하고 있어. 강선준 잘하고 있어. 3번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둘이. 나보지 말고 서로 둘이. 자, 목사님 하는 사람 제일 좋겠다. 자, 직분 빼고 시작.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답게 삽시다. 나답게 뚝딱뚝딱 망치질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에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나이다. 제가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4월 23일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4월 21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때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자기 친구와 통하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 이게 우리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집안을 부러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가인은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었지만 결국 사라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했던 셋의 후손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양시의 리틀 지저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초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뚝딱뚝딱 방교했던 노아처럼 여러분, 우리 갈 길을 걸어가면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이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아들이 세상 떠났을 때 저희
동기들 자녀들이 몇 명이 기도하면서도 꿈속에서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이 발벗고 달려나오더래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때때로 회가 되기도 하지만 내 삶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시니 나는 예수님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는 예수님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오는 시간 나 주의 내가 걸어갈 길 모든 날도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간 모든 시간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위대함이나 화려함이 아닌 정말 하루하루 조용히 믿음으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인의 집안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120년간 방주 예배했던 노아처럼 뚝딱뚝딱 우리가 걸어대게 그 길을 비록 이 길이 맞는가 내 회의가 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슨 커다란 일을 해야 됐다는 광박관념도 버립시다. 무화과나무 밑에 지쳐있던 나다네를 보고 기억할 수 없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시고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는 괜찮은 사람이고, 너는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꿀물 드립니다. 나의 재능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 삶 속에 때로 회의와 자들이 밀려오지만 주님의 사랑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공하신 주님의 눈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누가 비교하지 않고 어디도 있고 기쁨을 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처럼 귀한 준비하며 걸어가는 길에도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구원의 결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작은 선행이, 나의 작은 괜찮이 선의를 믿게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택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떠한 환경에서도 태도가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태도의 원동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 제 삶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귀로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새롭게 해서 내려가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의 첫사랑이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돌아볼 때마다 아버지 가인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 부럽고 아버지 또 그 모습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처럼 보여져 아버지 마음이 중간되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나의 수를 개수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촌드림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강단에서 선포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모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랑의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지식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론이 아니라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복음의 감격이 식어진 자들이 있다면은 이 감격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해주시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으며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달간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교수님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신학교에서 참 귀한 전도사님들 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교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로 교수님의 삶을 또 교수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좀 같이 축복하며 우리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교수님의 그 삶이 정말 그 아들의 정말 그 살아가고 싶었던 그 삶을 살아낸다는 그 고백, 하나님 교수님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이 보여지는 또 들려지는 그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교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저 교수님을 위해서 우리 저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귀한 교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교수님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 교회 강단에서 또한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수님의 삶이 지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의 감격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감격이 교수님의 심령 안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신학교 안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교수님 마음의 뜨거운 이 사랑과 그 불이 그들에게 또 전파되고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수님의 유해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 또 그 은혜를 보여지는 삶으로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이 한 달간의 말씀 앞에 섰던 그 시간들이 연례의 어떤 그런 행사로 머물기보다는 정말 우리 삶에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때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또 교수님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평촌 누림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삶을 새롭게 하고 또 넘어진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이곳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또 그 놀라운 복음과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인생이 새롭게 쓰여졌다는 간증이 이곳저곳에서 끊이지 않고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향해 그 은혜의 외침이 선포되고 나누어지고 들려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방학을 마무리하고 2학기 시작을 저희들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늘 새로우신 줄 믿습니다. 새일 행하실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